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특별히 우리는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은혜 가득한 3주차를 보내고 계시죠? 네, 은혜는 가득하지만 눈은 눈대로 감기는 그런 시간은 아니시죠? 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오늘의 대강절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네, 드디어가 아니라 아쉽다. 3일밖에 안 남았다. 얼른 우리 끝까지 나올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유정의 미를 걷어갈 수 있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저는 아동부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기회가 자주 있죠. 이제 매주 아이들을 보니까. 근데 어느 날은 지난주에도 봤는데 유독 오늘 좀 커 보인다. 얘가 일주일 만에 컸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한 주 못 본 것 같은데 2주 만에 얘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지? 키가 컸나? 살이 빠졌나?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도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키가 자라나고 또 마음이 좀 더 자라나고 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구만. 어느 순간 내 몸이 이렇게나 낡아졌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몸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도 그냥 매번 똑같이 드렸던 예배의 자리고 매번 똑같이 드렸던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의 자리였지만 그 순간들이 모여 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어느 날 한 번의 결단, 180도의 변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하는 자리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오늘도 진행 중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내가 10년의 믿음 생활을 했고 내가 20년의 믿음 생활을 했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진행 중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이 주를 이루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시작하는 게 12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몸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우리의 육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뜻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내가 선택하는 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방향성,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게 이 몸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전인격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은
마음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동만을 드리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우리를, 너를,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건 한 번 드려지고 한 번 바쳐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서 드려져야 하는 제사, 매일매일 오늘도 드려지는, 오늘도 진행 중인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임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어떤 예배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전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생각들과 또 결정들을 만날 때 그 안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도 진행 중인 셈이죠. 그래서 한 번의 결단이 아닌 매일의 선택의 순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생각을 드리는 것도 우리는 오늘도 진행 중.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오늘도 진행 중.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도 오늘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 자신을 세상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면에서 중립을 지켜나가기보다는 저항해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품는 자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해 옳은 소리를 낼 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성공이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의 정답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2절 중반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전하죠. 변화를 받는다는 것, 한순간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변화된 사람이죠.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또 성령 안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오늘도 진행 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이란 옳고 그름을 아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바울이 사용한 분별,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험하다, 검증하다, 진짜임을 판별하다, 옳다고 인정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분별은 구분하는 것에서 멈추는 분별을 뜻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시험해보고 삶 속에서 검증해보고 그것이 참으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스스로 믿고 따르는 것, 이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분별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분별은 한 번에 끝날 수가 없겠죠.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왜 또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봉사하고 섬김하고 헌신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왜 우리는 다툼과 논쟁과 또 상처와 아픔이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들 때, 의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료가 아닌 여전히 진행 중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딪히고 경험해보고 잘못된 선택도 해보고 옳은 선택도 해보고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시장에 가서 장을 봐보신 적이 있나요? 마트에 가서. 네. 이게 이렇게 웃긴 얘기인가요? 네. 네. 우리가 장을 보면, 시간대가 이제 잘 맞으면, 뭐가 있죠? 네. 세일 기간이 있고요. 죄송해요. 세일 기간이 그게 아니라서.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네. 시식 코너를 가면, 세상 맛있는 상태로 가장 따끈따끈한 상태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죠.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때 우리는 미식가가 다 됩니다. 네. 짜다. 달다. 이거는 고기가 푸석거린다. 밀가루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 미식가가 됩니다. 이렇게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살까 말까 필요할까 집에서 있는 가족들은 잘 먹을까 꼬치꼬치 다 따져가면서 이거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죠. 물론 그 안에선 실패도 합니다. 이상하다. 거기에서 먹었던 맛이 집에서는 안 나죠. 네, 이상하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자리에서 듣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보는 자리, 경험해보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에야 알게 되는 참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확인해가는 자리입니다. 성경 속의 말씀 속에서만, 예배의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해보는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자리. 분명히 이건 손의 힘이 확실한데 순종해 보았더니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되었다. 내가 포기한 것 같았는데 내가 포기해서 더 큰 것들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놓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자유롭게 했다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분별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옳고 그름만을 가려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참되다는 것을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분별 또한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부터 8절까지는 은사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 또한 우리에게 진행 중인 자리이죠. 섬김도, 가르침도, 권면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중반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전하고 있죠.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라 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교만에 대해서 경계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분별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12장의 시작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각자 받은 은혜대로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강조하며 그것이 분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4절과 5절에서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섬김의 삶에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택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는 그러한 연습의 자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운전을 처음 배우다 보면 브레이크를 늦게 밟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빠르게 밟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빨리 가려다가 순간적으로 사고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이 제일이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나요? 내가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택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경험들이 하나 둘씩 모였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이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택해보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똑한 신앙을 원하시기보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 감정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확신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선택이 나의 신앙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은 선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진행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이어집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변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분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진행 중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오늘도 순종하기를 시도해보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삶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선택과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그 예배의 자리로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변화된 자임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변화되어 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분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며 서로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택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발걸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우리에게 고난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함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작은 순종을 드리게 하시고 이 순종을 통하여 내일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여정이 오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섬기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